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를 중심으로 고린돌이 구원의 머릿돌이 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42절에 보면 건축자들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에서 돌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돌 가운데 가장 적합한 돌만 사용하지요. 쓸모가 없다 같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쓸모가 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오히려 건물 전체에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선언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이 돌이 누구냐?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건축자의 버린 돌, 인간이 완전히 배제해버렸다, 거절해버렸다, 그런 의미지요. 본문의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라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의 기준점이 뭐냐?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 이를 추앙했는데, 실상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함께 계시고 또 참찬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이 돌은 쓸모가 없어 결국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절이지요. 알면서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라도 거절해 버렸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 말씀을 주전 75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기준점으로 볼 때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 판결이라고 사건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진 이 머릿돌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역전의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4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을 보낸다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도리어 시작을 시켰는데 버려진 예수님을 다시금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머릿돌로 세우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돌을 가리켜서 머릿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은 방향을 결정해 주는 돌입니다. 머릿돌이 딱 처음에 출발이 될 때 모든 돌들이 이 돌을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구원의 모든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 인간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탈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것을 사용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이유는 뭐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머릿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기준점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를 전적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이 내게 있다 같으면 오늘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구원의 자격에다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나 이렇게 못했는데 나는 지옥가의 존재가 되었구나. 얼마나 또 실망하겠습니까?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요. 율법을 기준 삼고서 자기를 거기에다가 잣대를 대어놓으니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 매일 불안해. 잘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자가 되었으니 불안하고 겁나고 떨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것이 버려진 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에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것, 규격이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걸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사용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문화나 상업이나 지혜, 수사학, 철학, 사회적 지위에 고도의 가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것이요. 바울은 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참, 미련하지. 아니, 왜 그 십자가만 전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껄끄러워. 듣기 싫어. 좀 그만해. 이렇게 들리고 있다는 거지요. 헬라인에게는 세상의 철학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필이면 그런 미련한 십자가를 자꾸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택했다고 하는 선택은 우리 인간의 반응을 보고 저거 행동이 도덕적인가 잘 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에서보다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창세자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우연히 생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간에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미련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유는 뭐냐? 29절에 가보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창피가 아닙니다. 인간이 옳다고 믿는 논리와 가치와 기준의 자체를 완전히 바벨탑같이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를 친히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쓰시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학벌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실패의 낙인이 찍힌 것, 세상의 기준으로 탈락된 바로 그러한 자, 이런 차선자를 하나님이 들어선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약한 자를, 없는 자를, 누추한 자를, 부끄러운 자를 드러내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논리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기준점을 내놓고도 재산이 1,000억만 있으면 예수 믿을 수 있어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성경의 내용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관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열심을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오.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화를 보십시오. 아담화가 동산나무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속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러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만 보이지요? 모세가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살인자가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살인자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값없이 그냥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인데 기진맥진해서 노랫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는 죽겠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떡을 주며 마실 물을 주며 십을 돋구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행하는 분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히브리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낳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낳고 이미 현재 낳았다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다. 묘사 카운슬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놀랍잖아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서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타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집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독점적인 마음, 이것이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는 마귀에게 나의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누굴 보내서라도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으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택함 받은 승객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합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쳐다보고 너 나 사랑하고 있지? 이 정도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네 마음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을 완전히 나만 섬기는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한 영이야. 네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절대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네가 곁길로 간다고? 너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한테 와서 굴복하고 내 영광을 찾게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질투란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쓰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나타나는 떨어지는 돌이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두기가 나오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뭐가 돼?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 상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이하도다 42절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이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의 능력 속에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돌로 남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단단하고 모양이 이쁘고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세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돌이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버려진 돌이다.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머릿돌에 연결되는 돌로 삼아 주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 우울감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찾지 마십시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찾게 되면 타인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때의 진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무너진 인생의 현장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끝이 났구나. 나에게는 이제는 앞에 아무 가망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나는 버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 그런데 그 시점을 누가 당했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만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라. 그가 죄가 있느냐? 그가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행했더라면 그는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긴 못의 손과 발목이 박히면서까지도 아버지 앞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냐. 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만드셨느냐. 무너진 현장이 아니야. 승리의 현장으로 딱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너진 것 같이 여겨지는 실패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딱 붙어 기초가 되어서 비로소 영광스러운 기초 속에 붙어있는 돌이 될 줄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내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이 또 어쩌라면 난 지옥 갈 사람 같고 그런 것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인간의 재성에서 나온 이야기를 믿겠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왜?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 연약한 것 내가 알고 있다. 나도 연약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야. 그리고 그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너를 끝까지 어떤 인생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붙들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43절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된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거절한 자에게서 나라를 거두신다. 그래서 빼앗긴 자들은 누구냐?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득권으로 안주했던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렸던 자들, 정작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드리지 못한 자들이다. 다음, 받은 백성이 누구냐? 새로운 공동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둘러 삼는 이 땅에 교회가 받게 되었다. 이 열매는 뭐냐?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곧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의 첫사랑이 식어질 때, 인간의 허를 나타낼 때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고 말았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자의 상태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상태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4절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돌이 나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첫째 뭐한다? 깨어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짐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덩이가 부시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도 내세울 게 없어. 내 자아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 믿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것인 것을 알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씩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는데? 그래, 내가 일처리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전부 반석이신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이 교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깨어져 버려야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가루가 된다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돌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그래, 나 똑똑해. 그래, 나 너보다 많은 것 가지고 있어. 잘나서. 나 아는 게 많아. 그래도 내 없이는 아무 일 못할 거야.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지요. 무엇이? 십자가의 돌이 떨어져서 깨어질 때에, 심판의 돌이 떨어질 때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 알미니안주의가 무서워요. 99가지는 다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서도 꼭 가서 요거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깨어지지 아니하면 전적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뭐가 있나 이 말이죠. 그걸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인생은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석이 위에다가 깨어지는 자가 되든 아니면 예수님의 반석이 나를 깨트려서 심판을 받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내 교만과 내 죄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성경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다 하면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받들어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았다고 하니까 아직도 네 자아를 힘입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이 큰 돌이 다 내려보니까 떨어져서 모든 세상이 박살나듯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속사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부른 것을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 그때 누가 시작한다?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정글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판단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결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시면 역전의 순간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인생의 생명이요, 기초라는 것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분 위에서야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내 계획보다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최근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 신앙이 굳게 세워질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 땅 위에 구원받은 교회가 된다는 것, 바로 이런 주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